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소개하기를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죠. 아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무나 심각한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자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가서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외쳐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라.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시골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도 몰라주는 이 무명의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우상 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홀로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그 강력한 정권의 비호를 받는 우상선자를 다 괴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국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바알은 단지 우상으로 죽어있는 우상일 뿐이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 응답과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 살아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을 읽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나 나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두려워서 뒷걸음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가? 그는 혼자 850명의 우상 선자들을 대결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위대한 승리를 나타낸 신앙의 영웅입니다.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죄, 온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약해져서 심각한 낙심과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엘리야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탈진될 때, 그 은혜로 살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약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영적 침체기에 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엘리야를 거울 삼아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문제가 진단되고 또 해결되고 치료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5가지 심각한 영적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 두려워서 도망쳤다. 3절 말씀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하고도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아방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담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가? 불굴의 신앙의 영웅이 지금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은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좀 나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병들 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염려, 걱정,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일부를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주저앉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어요. 문제가 아주 중증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세 번째로 그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4절 한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숨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한 60, 70 되셨는데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아, 저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예의 망할 놈아. 6.25 전쟁도 다 겪으면서 살아남고, 한국의 그 어려운 때도 다 살아남고, 이민 와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다 겪으면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있습니다. 4절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겸손한 말 같아요. 그런데 겸손한 말과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은 그 밑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학과 비하는 절망과 불신앙이 차 있는 거예요. 절망과 불신앙에 뿌리 두고 있는 것은 자학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기에 대한 자상인 거예요.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나는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함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값주고 산 존재야. 너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아멘. 나를 볼 때는 약하고 나를 볼 때는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완전히 배째라야.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무기력 상태에 빠졌어요. 멍 때림 증상이 찾아온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살 의욕도 없고요, 뭘 해보고 싶은 동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심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조금씩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도 부분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가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 쓸쓸하게 보이고, 여름이 그렇게 좋은데 막 실력이 막 뻗어나가면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갑자기 끈적끈적하게 느껴지고, 여름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싫어지고 마음이 안 와닿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나와 앉아있는데 멍하게 있다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만 하다 가는 거예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될까? 외부의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럴까? 엘리야의 상황을 성경에서 보면요, 사실 외부의 문제는 지금 잘 정리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원흉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진멸시키고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전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와방도 큰 충격을 받고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에는 엘리야 혼자 아방과 아주 사악한 왕녀 이세벨과 그리고 850명의 아주 잔악한 정권의 비호를 받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싸웠어요. 백성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멍하니 관망만 하고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 전체가 다 바꿔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엘리야 자신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여느냐 닫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수 아니에요. 원수로 보이니까 원수지. 그 문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돌은 걸림돌 될 수도 있지만은 딛고 일어나면 더 높이 올라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디딤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진단하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잘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인류병원일수록 뭘 많이 해놨느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치료하는 것보다는 진단하는 장비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 뭐 엑스레이니 초음파니 무슨 MRI니 무슨 공명기니 뭐 해가지고 진단하는 기계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장비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몰라요. 정확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집어내면 치료는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거울 삼아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 영혼이 이렇지?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엘리야를 거울 삼아서 그 높이 날다가 뚝 떨어져서 지금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라 먹어라 하시는 그 말씀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엘리야의 영적 질병에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의 문제예요. 듣고의 문제. 듣는 것.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전에 들었어요.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누군가 전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전에 듣는 말이 더 문제가 많아. 전할 때 약간씩 틀어가지고 전해요. 양념도 쳐가지고 전해요. 전에 듣는 사람은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별의별 오해를 다 하게 만들어. 참 인간이 마귀가 사람에게 얼마나 간교한 재주를 줬는지요. 말 전달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가슴 아프게 하고 심장 찢어지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알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대. 그렇게 살짝 꽈가지고 전해. 그 말이요, 막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간을 찔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해주는 말. 나중에 어떻게 우연한 게 사실 알아보면 별거 아니야. 전해주는 사람이 전해주면서 양념치고 뭐 요리하고 고춧가루 쳐가지고 후춧가루까지 쳐가지고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웃기고 있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 신에게 맹세했어? 바알은 이미 죽은 우상인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 맹세 헛된 맹세야. 웃기지 말라 그래.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요. 모든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듣는 데서부터 와. 듣는 데서부터.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똑같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들을 수 없죠. 이미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대로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정리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잡초도 있고 곡식도 있는데 풀을 뜯어왔다. 그런데 곡식과 잡초가 다 같이 묶여왔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곡식만, 내가 필요한 것만 담고 잡초는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들었다고 다 내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음식 찌꺼기를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쳐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설거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마음의 설거지가 잘 돼야 된다. 오만 소리를 다 듣고 기억을 해. 그 중에 제일 쓸데없는 말만 주로 골라서 기억을 해. 이게 마귀가 주는 전략이고 시험의 방법이야. 그렇게 좋은 말들, 그렇게 감동적인 말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코 섭섭한 말 한두 마디만 딱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남겨둬야 될 말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 말대로 제가 해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 수 없지요. 모든 사람과 다 절교하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나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 선비들은 안 들을 말 들으면 물로 귀를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 말 제 마음에 담아둬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설거지. 우리가 설거지하면 찌꺼기는 버리고, 이건 너무 맛있어서 저녁에도 뭐 그 다음날도 또 먹자. 그러면 그거는 담아서 잘 보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 말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의 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소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하고 50개 주가 다 이제 그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신자라면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고민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점점 쌓일 때 분별력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공이 안 생기면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고 누구 말만 들어도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시험받아가지고 벌렁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탁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잘 넘어지겠어요. 마음의 설거지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다윗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 보고를 듣습니다. 적군이 침략하러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러 나가야 되죠.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치러 가리까? 당연한 답이에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역대상에는 그 기도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바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러 가리까 올라가 싸워라 응답을 주십니다. 좀 지나고 준비하다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건가 질 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받고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다 붙여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약속하세요. 그래도 다 준비하다가 또 하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어느 쪽으로 올라가리까? 뒤쪽으로 가서 기습을 하리까? 옆으로 가서 공격을 하리까? 아니면 정면으로 가리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물어봐요. 이것이 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그 뜻의 의미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응?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화된 성숙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교적 시험과 문제가 와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이라 성군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그대로 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마음 설거지하고 은혜가 되는 것, 약이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만 탁탁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의 문제, 보고의 문제.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칠 수 있으면 보고라는 단어에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걸 찾아봐야 말씀의 눈이 열려요. 보고. 뭘 봤어요 엘리야가? 뭘 봤다고 그랬죠?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그전에는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그 뒤에서 다 지원하고 조종하는 걸 봤지만은 그게 안 보였어. 그 눈에는요. 850명의 선자도 안 보였어. 엘리야에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바닥만 구름으로 응답하신 그것만 보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보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야가 뭘 봅니까? 이 형편을 보고. 사람이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분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동과 감정과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백발백중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봐도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의 영적 기능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보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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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나니 보았나니 정탐하고 탐지했다 탐지했다 탐지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탐지한 땅이다. 거기서 본 대장부들이다. 백성들이다. 대장부를 보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보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데스바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영성에 있어서 보는 것의 문제가 보는 것의 문제. 한번 따라서 은혜가 떠나면 상황과 사람만 보인다.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안 보이고 맨날 사람만 보여. 그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상황도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일어난 현장이 어디냐면 도단. 여기서 포트 월튼비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단이라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온천이 있는지요. 그 도단이 그 도단을 이름 딴 겁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눈이 열려야 돼. 여기 중요한 말은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니까 그전에는 적군이 포위한 것만 보이더니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인데 그전에는 육의 눈으로만 봤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적군도 보이지만 그 적군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봤다고 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여야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잊는 것의 문제입니다. 잊고의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언뜻 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이 겸손한 말 같아요. 그런데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자학입니다. 자학. 엘리야가 스스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학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한 일, 지난날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로 며칠 전의 일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잘 잊어버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를 잊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사렙딱 과부의 가정의 가루통과 기름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메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요,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시시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시시한 일입니까? 물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보통 디셉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얼마나 기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자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디셉 사람으로서 엘리야, 충청도 대천 사람으로서 송상철, 여러분 고향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은 다 약할 수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유혹받으면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약해요. 다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음식을 먹었으면 그냥 쭉쭉 배탈 나서 다 쏟아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몸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운동하고 막 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면 점점 삶이 발전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그냥 설사하듯이 다 그냥 배출해버리고 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걸 소화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에너지로 삼고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나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강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까 망할까 암 걸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